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성도의 교제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했어도 안 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나 기도나 전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과 똑같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10독을 하고 100독을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입니다.
이 야단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은 제일선교회 목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저를 가장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35년 가까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성격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모르죠. 그러나 제 아내는 계속 같이 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몇 독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에녹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생활도 힘써야 되고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지만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홍해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3절 4절도 보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우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을 했을까요?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덥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 위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매일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께 이런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이 나타났고 좋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구약 그 조상들 출애굽 사건에서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이 멸망하였다. 그들과 같이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의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는지,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원망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산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하지요. 일단 저질러 놓고 봅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수습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출애굽시켜 놓고 닥치는 대로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다 잘 알고 계시고 광야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또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으로 가게 하셨을까? 왜 그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 속에 저를 인도하셨고 꼭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붙여주셨더라고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 앞에 그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시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 앞에 그들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였어,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원망을 쏟아내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고 가난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은근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본보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원망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망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그 삶 속에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고도 원망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 많은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먹고 나니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언제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의 양식 만나를 비같이 내려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무려 40년 가까이를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원망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이 심고 가꾸지 않았는데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만나 그거 싫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실증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를 먹을 때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신다면 우리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에 대해서 무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온 것이 뭡니까? 원망이고 불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일주일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단지 6일째는 안식일까지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만나를 안 내려주셨거든요. 6일째 된 날은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고 다른 날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 거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한 끼 밥을 먹을 때에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시 여깁니다. 이 지구촌에 하루 한 끼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보면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완전히 흙탕물입니다. 그 흙탕물, 그걸 생수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많은 병들이 생기고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얼마나 풍성하게 먹습니까? 식당에 가서도 우리는 푸짐하게 먹고 많은 것을 남기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이렇게 풍성히 먹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늘 불평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신 것,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내일 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내일 또 만나를 여전히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할 때에 하나님 내일 또 내 인생 전체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오르기도 했던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매의 과거는 참 암울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지요. 젊은 날에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힐 만큼 그가 인생 역전한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 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망가진 인생 속에서도 이 자매는 매일같이 감사의 일들을 일기에 적은 것입니다. 하루 5가지씩. 그의 감사 일기를 보면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일상에서 아주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에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셨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날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하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쁜 것입니다. 이 자매는 오늘 또 거뜬하게 일어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또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고 단풍 든 낙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또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힘들게 투병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푸른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번 나가셔서 하늘을 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런 작은 것에서, 소소한 것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점심 때 스파게티를 먹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얄미운 짓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그 자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년 전 추수감사주일에 노란 스마일 저금통을 여러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루 3가지 감사하자, 1일 3감사 운동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생활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요.
하루도 수십 번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루를 지나고 3가지 감사하면서 스마일 저금통에 우리가 1,000원씩 그것을 매일매일 1년 360일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날 그저 얼마를 감사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추수감사주일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감사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 사람과 모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I am 누구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공회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요 탑 리더였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아마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릅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영적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4장에 가서 보면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성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여러 번 바꾸었던 여인입니다.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빌리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최초 여성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비참하게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채워지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환경 따라 원망하다가 가난의 축복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인도에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지금 사방이 막혀도 하는 일마다 안 되어도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세례 요한이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확실한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고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다란 말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교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할 것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업이 잘 되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고백할 게 없어요. 그게 겸손 아닙니까?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어 버릴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대부분 어느 정도 성장하다 그때부터 정체되어지거나 아니면 퇴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 바로 믿을 수 있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 작년보다 올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믿음, 퇴보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수가 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쫓아가고 불순종할 때 찢으셨습니다. 때로는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시고 사며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지만은 사며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날카롭지요. 선지서를 읽으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찢어버리겠다, 너희들을 치겠다, 이방인을 들어서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불편하지요.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막 치시고 11조 떼먹으면 그냥 막 찢어버리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고 외치는 것은 돌아오면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고 아스다롯을 쫓아가고 이방신을 쫓아가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 그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방신을 쫓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사매고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잃었던 땅을 도로 찾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찍고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올 때 품어주시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목이 곧아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메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소망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애란 것은 헤세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찬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신앙 행위,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것 역겹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그 제사 나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셔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진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나 여러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도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에 주일 점심 때는 늘 금식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금요일에는 청년들 학생 시절에 같이 계속 모여서 철야했습니다. 추워도 추운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 들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사랑 다 식어버렸어요.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처럼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많이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다른 제자는 몰라도 너만큼은 그럴 줄 몰랐다 하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과보의 랩돈 2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걸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물으신 것입니다. 너 지금 또 나를 사랑하고 있니?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위에 드려지는 예배, 예물, 찬양,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많은 것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 기적 그 자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날마다 보고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처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안 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어떤 풍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